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고향 땅에 보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했던 대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보니까 자, 늙은 종이 만난 이삭의 배우자 되어질 사람 리브가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과장하고 포장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또 이야기가 나눠질 때 이제 결국은 리브가가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함께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되었죠. 지난주의 말씀은 굉장히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자, 늙은 종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삭의 배우자는 이미 정해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정에 관련하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정은 운명이 아니다. 자, 예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가능하면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마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 들어보지 못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신앙 안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더라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정과 운명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예정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의 신앙적 반응의 만남이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서 아멘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어떻게?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거, 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예정하셔야 돼요. 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없다면, 그분의 예정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 다음에 자, 그거와 더불어 함께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만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정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하나님의 주권만을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예정론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운명론적 예정론으로 흘러가 버려요. 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고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버리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해봐도 장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아집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아지냐면,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쉽게 더 말씀을 해주시네. 여러분, 극단적인 예정론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정해진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정해진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운명론적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도해야 된대요, 하지 않아도 된대요.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뭐 괜찮아, 슬렁슬렁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시작이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예외가 없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전제는 누구에게든 허락되어진 기회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혜를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자, 이건 누구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고요, 그래야 믿을 수 있고요, 그래야 부를 수 있대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나가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되고 누군가의 믿음의 반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전도해야 한답니다. 근데 반대로, 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인데,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누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기 의만 드러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자, 하나님의 예정이란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 될 리브가를 그때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때부터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하심과, 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 리브가와 그 가족들의 믿음의 반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난 거예요. 이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십 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에,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것을, 기뻐하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기 원하세요? 그걸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만나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해내지를 않으면요, 평생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그 뜻이 만나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 거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믿음의 반응으로 그것이 만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예정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의 감사의 고백이다. 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찾아보니 전체 한 7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 한 번이 나오고 신약이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예정에 관한 말씀의 특징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쓰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냐면 이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관점에서 쓰여진 게 예정이란 단어예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쓰여지는 단어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쓰여졌는지를 보면 나는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불행한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의 어조로 쓰여진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감사로 쓰여진 게 예정이에요.
이해되시죠? 운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돌아보니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보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인간을,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설명하려고 해보니 그분이 나를 사랑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거저 주신 바.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라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우리가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주신 거예요. 와,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매기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예정에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장래일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불행한 운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니 이건 사랑이고 이건 은혜고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마음이 이 예정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여러분, 이 사람만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같은 사람을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타이밍이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50절을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리브가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부두엘도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구나, 기뻐하신 뜻이구나, 우리를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스하고 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뭘 따름입니다?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 라반과 부두엘이 고백합니다. 자,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자꾸 이제
설교 때 이 순종을 강조를 하다 보니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니,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아니, 뭐 맨날 뭐만 있으면 선택이 아니라 뭐 순종 꼭 따라가야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것처럼 그래요? 맨날 평소에 되게 순종 되게 잘하시는 것처럼. 있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나도 선택의 여지가 있지요. 저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말로는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에 대한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제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집에 가서 여기 애들이 다 있어서 실험해 보긴 좀 애매한데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시되 두 상자에다가 한쪽에는 5만 원짜리를 집어넣으시고 자 한쪽에는 10,000원짜리를 집어넣으시고 자 그리고 나만 아는 거예요. 애들은 몰라요. 그리고 애들한테 자 너 어느 것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시면서 아빠는 5만 원짜리가 담겨져 있는 이제 5만 원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상자 A라고 하는 상자 나는 네가 A라고 하는 상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아빠를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자, 뭘 선택하겠어요? 아빠가 야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선택과 순종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인생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내가 저것만 이루어지면 진짜 성공할 것 같고요. 근데 마치 상자 속에 담겨진 그 무엇인가처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인지 아니면 내게 유익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마치 상자 속에 5만 원짜리를 직접 넣은 아버지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안에 뭐가 있었을지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가 돼요. 다 이해되시지?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어지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복이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순종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순종하는 게 좋답니다. 순종하는 게 좋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신뢰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면 그분이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거기서 내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건 아직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리브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라고 했더니 그 늙은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어찌 보면 리브가도 그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4절을 보니까 이 늙은 종이 일찍 일어나자마자 짐을 쌉니다. 이제 우리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리브가 데리고. 그랬더니 55절에 이 가족들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니 벌써 가려고요? 아니 어제 왔는데 그래도 함께 지냈던 우리 그 여동생 내 딸 그래도 한 일주일이라도 한 열흘이라도 좀 머물러서 좀 위로하고 이게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56절을 보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도 내가 가겠습니다. 자, 언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뒤가 아니에요. 열흘 뒤가 아니에요. 지금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소위 말하면 전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순종. 그래 넌 뭐 교회 다니니까 해야지. 근데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면 어떨까? 야, 새털같이 많은 날들. 야, 다음 주에 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냐? 순종 언제 하세요? 지금 해야 되는데 사탄은 다음에 하세요. 내일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미루다가 못한 순종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다가 못한 순종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순종할 때는 신중하고요. 죄 짓는 때는 경솔합니다. 순종할 때가 되면 생각이 많아져요. 움직이지 못해요. 결국 미루다 10년째, 20년째 못한 순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음식점을 가니까 크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저는 무슨 성경 구절인 줄 알았어요. 지금 먹어야 할 고기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대요.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설교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 고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고기 얘기했는데 이것만 생각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미루고 있던 순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 선하신 뜻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오늘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